준비 찬송합니다. 준비 찬송 427장 427장 합심하여 참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모였고 주의 은혜로 찬송을 부릅니다. 다시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의 회개가 주님 기뻐하시는 바 되며 산제사가 되고 우리의 참회가 진실한 참회가 되어 하늘 문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직함을 원하건만 저희는 소유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익과 세상의 욕망 때문에 거룩하고 가장 귀한 진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말에 정직함이 없었고 생각에 정직함이 없었고 행함에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실치 못한 저희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임을 잊어버리고 그 성실을 망각하고 산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이 부정하다고 탓하면서 나 자신의 정직은 잊어버렸고 남을 탓하기는 하면서 나 자신의 진실은 잊어버리고 사니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세상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내 진실을 물으며 주님 앞에 성실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에 매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짐짓 거역하며 잃어버린 영과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실교독 교동문제 20번 교동문제 20번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곳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94장 찬송합니다. 94장 찬송.
16장.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북유럽 나라들 위해서 특별히 스웨덴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또 크게 일어나는 줄 아는데 스웨덴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 알배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떨어져 있으나 함께 기도 가운데 교통하는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운행하시는 중에 주께서 창조주시요 만유의 주제심으로 주님 모든 일들 속에 주의 경륜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봄에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같이 또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지를 적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긍휼 가운데 만물이 수월히 운행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이 나라에 함께 해 주셔서 이 시대에 짐을 지고 있는 줄 아오니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요 또 한국교회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스웨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웨덴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줄 아온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멀리 떠난 스웨덴의 영혼들이 다시금 주를 찾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지도록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더욱 채워지게 하시고 이 봄날과도 같이 생명의 운행이 더욱 왕성하여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시며 주의 영으로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소망교회 지체들 속에서 또한 역사해 주셔서 만물이 화창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를 향하여 더욱 활기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찾는 심령 더욱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좌정하시며 이끄심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1절로 3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여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까지 먼저 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신약의 413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는 소리도 하고 그 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공부하는 자들이 그 공부하는 것 같다. 3절 함께 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367장 찬송입니다. 367장 찬송.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추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요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요 그리스도께 정절이 있는 자들이며 영원한 복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배교한 교회인인 큰 성 바벨론으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음행이란 영적, 육적 의미를 모두 갖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이방 종교를 포용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육적으로는 물질적인 부여와 육신적인 향락을 조장하는 세속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주의입니다. 솔로몬은 결혼 정책으로 이방 종교를 예루살렘에 끌어들였고 물질적인 부여가 극했으며 날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솔로몬주의가 666입니다. 미혹으로 오염되는 은사주의와 세속적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축복주의와 이성을 저버리는 미신적, 무속적 영성주의들은 모두 다 솔로몬주의를 떠받치는 기둥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정절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솔로몬주의에 미혹된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핵심이며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살펴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인데요. 두 짐승 중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이단 사이비 혹은 종교 이런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든 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는 666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666표 이것은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아니라 솔로몬주의 세속적 축복주의 정리를 하고 금주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제가 미국 목사 한 사람 예를 들었는데요.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그 목사, 은사주의 목사, 그 사람 이름이 케네스 코플랜드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미국 의회하고도 다툼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 재산이 2015년에 조사된 기록인데요. 한 8억 달러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9천억쯤 될까요? 근데 지금 아마 더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독교, 그것이 지금 미국 기독교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금주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1절로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1절로 먼저 5절입니다. 1절에 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그 어린 양이 경험적이고 어떤 사실적으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네, 이것은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가 보면 관련 성구 중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기 이제 시온산이 나오는데요. 이 시온산이란 뭔가 우리 22절로 24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이른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인데 시온이란 말 자체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 들어선 그 지역을 시온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 의미가 점점 더 확장돼서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시온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시오니즘, 시온주의, 유대인들이 펼치는 그런 유대 중심주의를 시온주의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시온이란 말 자체는 요새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 근처고요. 그게 이제 확장돼서 유대 중심주의, 시오니즘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보면 태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강원도 쪽에. 근데 그 길게 뻗치면 태백산맥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동부 지역에 있어서 위아래로 길게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그런 산맥을 시온 산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지금 너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러면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자,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요, 땅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라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또 내가 보니 영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세계는 한마디로 천국의 광경을 하늘의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도성을 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 14만 4천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섰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대요? 이름 쓴 게 있대요. 이마에 이름을 썼다. 그건 두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옛날에는 그 노예들을 어깨나 이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 혹은 어디 소속인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누구에게 소유됐다, 어디 소속이다 그러면요, 그럼 그 노예는 노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손발과도 그 주인의 손발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마에 그 이름 쓰여졌다는 것을요, 왜 이마에 썼냐, 어깨에 아니고 이마라 그랬냐, 하나님의 생각, 그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어린 양과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마에 이름 2개 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차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다. 이것이죠. 자, 우리 14만 4천을요 어디서도 봤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7장이 나오겠죠. 406년 무렵에 보면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자들이냐? 3절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 14만 4천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입맞은 자들,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고, 다시금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숫자가 14만 4천이냐?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얘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1만 2천을 계속 12번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12 곱하기 12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44입니다. 거기에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14만 4천인데 각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2,000씩. 그러면 왜 12,000이냐? 12은 완전수를 표현하고, 유대 문화에서 12는 완전수를 표현하고, 1000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까지 있지, 그 다음에 10,000부장, 100,000부장 이런 건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룰 때도 1000부장 있었지 10,000부장, 100,000부장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건 사람의 완전수예요. 한마디로 14만 4천은 믿는 무리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이가 있고,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다른데, 어떤 이들은 지혜 은사를 가진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무슨 구제 은사를 가진 이도 있고 등등, 각각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다른데, 거기 모든 그 각각의 지파들 중에 완전수 모든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실 자들은 다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14만 4천을 자연인 무리로 봐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14만 4천은 온 인류사 가운데 신구약의 모든을 통틀어서 구원받을 자들 모두의 인침받을 자들 그들 중에서도 처음 열매가 된 자들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믿음이 좋은 신자가 있었고 1500년 전에도 믿음 좋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다 합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14만 4천인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자연인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우리가 대략 지금 살펴본 말씀과 같다 하겠습니다. 2절 3절에는 어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 걸 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3절 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여러분 보니까 3절에 새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새 노래, 그럼 뭐가 새 노래일까요?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어요. 옛 노래는 뭐고 새 노래는 뭘까요? 옛 노래는 그게 무슨 가곡이 됐든지 대중가요가 됐든지 무슨 클래식 곡이 됐든지 다 옛 생명에 속한 것은 옛 노래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에 속한 것은 새 노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가 다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냐? 지상의 그리스도인은 이 두 노래를 다 불러요. 세상 노래도 부르고 새 노래도 부르고 옛 노래도 부르고 새 노래도 부르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옛 노래는요. 한두 곡 부르면 재미가 납니다. 그런데 옛 노래 부르고 나면요. 마음이 허전해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랑은 빗물과 같다. 뭐 오만 노래 다 불러도 처음엔 좋은데요.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새 노래는 어떠냐? 새 노래는요.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고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옛 노래와 새 노래를 우리가 다 부르는데 새 노래 많이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르냐?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관련 성구를 나눠드린 것 중에 3번 보면 시편 98편 1절이 있어요. 시편 98편 1절 우리 함께 좀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자, 여기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오는데요. 자, 조금 전에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새 노래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부르면 다 새 노래입니까? 찬송 부르고 무슨 복음성 부르고 CCM 하면 그거 다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새 노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예, 요즘에 보면 복음송이나 CCM 같은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픈데 내가 짐을 많이 졌는데 괴로운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새 노래 아니에요. 그 새 노래에 비슷한 옛 노래일 수가 있어요. 좀 제가 과격하게 말하면 그거 다 옛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뭔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대요. 우리 이 이야기 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우리 천국 가려고 그게 아니라 구원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이건 무슨 말인지 우리 정확하게 잘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문제 아니라 하나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새 노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4절인데요. 4절, 5절 우리가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한마디로 14만 4천은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정절이 있는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익은 열매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다 그 14만 4천 안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처음 나중 이런 의미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첫사랑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사실은 14만 4천은요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킨 자들, 어린 양 따라간 자들, 정절이 있는 자들, 그들은 익은 열매로 14만 4천에 속합니다. 자, 이 정절이 있는 자가 지금 핵심인데요. 정절이 있는 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럼 여자는 누굴 말하냐?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음녀 바벨론 그걸 말하는 거죠. 음녀 바벨론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 가장 큰 주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관련 성구에 4번 고린도후서 11장 2, 3절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보겠습니다. 두 절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결한 자가 누구냐? 정절 있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는데요. 이 그 단어를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정절 있는 자, 처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처녀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배필이 되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신부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신랑과 신부로 연합된 것과 같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정결한 자는 미혹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킨 자,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가? 나에게는 그리스도뿐인가?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는가? 욕심으로 미혹한 것처럼 나는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뿐인가? 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그게 더러워진 것이죠. 그게 음녀인 것입니다. 남편이 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근데 그리스도와 세상, 이게 음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6절로 8절. 제가 6절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8절을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뭘까요?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생명은 뭐에 필요합니까? 이 지상에 살지만 우리가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의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의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선지서들이 굉장히 긴데요. 한마디로 구약 선지서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죠. 인생들에게는 의가 없구나. 인생은 불의하구나. 메시아가 오셔야 살겠구나. 이것이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인생의 생명과 의가 되신 살 길이시다. 이겁니다. 영원한 복음.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영원한 복음과 함께한 것은 14만 4천임을 우리가 계속 보았고, 이제 8절 이하에는 그 영원한 복음과 함께하지 않은 음녀, 음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사랑한 그 음녀를 보고 말하는데 큰 성 바벨론, 음행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오늘 말씀의 중점이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고요.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가 진실해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음료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료에게 이제 속한 일은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크게 상중하 세 등분으로 나눠보면, 예를 들면 7장씩 나눠보면 3, 7이 21이죠. 그러니까 상은 7장까지, 중은 14장까지, 그리고 나머지가 15장부터 하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하편에, 상편, 중편이 이제 끝나고 하편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가장 큰 주제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17장 걸 봅니다. 17장 5절, 18절인데요. 17장 5절 읽어보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뭐의 어미예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큰 바벨론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네가 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8장은 이 전체가, 요한계시록 18장은 전체가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18장 2절을 한번 보죠. 어떤 곳이냐 이 바벨론이.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 성 바벨론은 단순히 큰 성이 아니라요, 귀신이 모여들고 더러운 영이 모여드는, 한마디로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가 모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는 어디에 날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이건 혼탁해진, 여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가증한 혼탁해진 영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는 배교한 교회, 영성주의적인 교회, 이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음녀들의, 그리스도와 세상을 같이 남편 삼으려고 하는 음녀들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 땅의 왕들, 땅의 상고들, 그러니까 종교가 뭐와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성 바벨론에 14만 4천에 속한 참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성도가 큰 성 바벨론의 배교한 교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피셔서 18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이거 어디에서 이어지는 구절이죠? 18장 3절에 무너졌도다 하는 그 큰 성 바벨론 2절에 큰 성 바벨론에 관하여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에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에 무너진 이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아니 왜 하나님 백성이 배교한 교회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그 음녀 바벨론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빨리 나와야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요. 세계교회, 좁혀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있고요. 14만 4천이 모인 교회,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이게 어디 소속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신자도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지상에 세속화된 교회, 솔로몬주의 교회,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남편 삼는 음녀교회, 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을 가보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그 전체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구절인데 18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3절 함께 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이 큰 성 바벨론에서 팔고 사는 상품이 나오는데요. 앞에 나온 건 뭐냐 하면은 상품명들이죠. 근데 뒤로 가보면 이런 게 나와요. 말과 수레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동차도 팔고 사고 뭐 비행기도 팔고 사고 그럴 텐데 모두 팔고 사요? 종들이다 그래요. 종들을 팔고 산대요.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요 뭘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그 사람 수족돼 가지고 일해주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하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합니다. 용역. 요즘 말로는. 용역회사라고 하는 거 있죠? 사람이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사고 판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크게 발달하면요. 뭐가 발달해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3차 산업, 서비스 업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식당에 서비스하는 사람들은요. 서빙하는 사람들은 서빙을 잘해줘야 뭐가 잘 나와요? 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하는 사람이 간이라도 빼줄 듯게 서비스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까지 사고 판다고요? 영혼까지 사고 판대.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까지 사고 판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요. 뭐라도 판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라도 판다는 것이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도 그런 거 나오죠.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그 악마가 유혹을 하니까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가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세속적인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겁니다. 자, 19장 2절인데요. 19장 2절 다음 번 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큰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17장, 18장, 19장 봤는데 오히려 17장, 18장, 19장을 먼저 봤고요. 이 큰 음녀가 버리는 모습에 대해서 16장, 17장, 16장을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17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그러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예, 여기 보니까 17장에는요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큰 음녀가 앉은 곳은 어디에 앉았다 그래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리에 앉아요? 깔아앉죠? 근데 이것은요 땅과 바다, 땅과 물,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은 불신세계, 세상을 말하고 땅은 믿음의 세계, 종교, 뭐 이런 거 말하는데 그 이 음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많은 물에, 땅, 바다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병이요, 뭐 이런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상식으로 다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고 뭐 어떤 교회가 그 다음이고 대략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요 세상 사람들한테까지 미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를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요. 짐승 위에 올라탔답니다. 짐승은 아까 두 짐승을 봤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이 한마디로 이 세상에 권력 있는데 거기에 이 음녀가요 올라타 있는 거예요. 짐승을 탄 음녀.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옹호해주고 협조한 게 뭐냐?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야 무솔리니는 구원자다. 시대의 구원자다. 히틀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음녀가 짐승에 올라타는 겁니다. 자 16장 18절로부터 19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봅니다. 16장 18절로 19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예,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16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지진으로 세 개로 갈라졌대요. 자, 큰 성 바벨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남편으로 세우려고 하는 배교한 교회, 세속주의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주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셋으로 쪼개진다는 것은요, 그 중에 더 세상으로 가자 그러는 자들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온건파 강경파 뭐 그런 식으로요 이 교회가 셋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셋으로 갈라진다. 기독교 종교계에 큰 변화가 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서 9절 이하의 말씀,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제가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 진노의 잔에 주인 것이 예수시고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는 거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인데요. 무슨 표를 받을까요? 9절에도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다 그렇고 11절에도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그랬습니다. 무슨 표일까요? 예, 이 표는 한마디로 그 이름의 표의 내용이 뭐냐 저보고 누가 물어본다면요 이거 문맥상 분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이름표가 바벨론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솔로몬주의자다 이렇게 이름표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여기다가 호텔 이름도 써놓고 뭐 가로 열고 주 신라 호텔 뭐 이름 여기 써 있어요. 사람들 명패에 자기 가슴팍에 붙이기도 하고 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것처럼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이름표 붙어 있는데 그 뭐냐 그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다? 바벨론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남편으로 섬기는 자다. 혹은 바벨론주의자다. 혹은 솔로몬주의자다. 솔로몬주의가 뭐예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줌수가 666 금달란트였는데요. 솔로몬 어떤 자였어요? 사람들하고 좋게 해가지고 결혼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됐죠. 종교다운주의, 세상 사람, 세상 종교들과 좋게 해가지고 그 세력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요 물질적 축복을 많이 누렸죠. 솔로몬이. 그래서 날마다 뭐 했습니까?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파티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입니다. 그들이 받는 이름표 그것은 바벨론 사람 솔로몬주의자라고 하는 표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그런 거 받으면 어디 간다? 그런 거 받으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때야 되겠어요? 14만 4천에 속해 있어야 되겠고요. 큰 성 바벨론에서는요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도는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하고 예수 믿는 걸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에는요 크게 한 5가지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믿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믿어져. 그건 어려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약간의 회의도 있고 의심도 있고 한데 아주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떡하냐? 믿겠다, 믿는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데 유혹이 오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네 번째 뭐냐 그러면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5번째는요 믿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5가지 중에서 반응을 보여요. 믿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예수가 그런 대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성경이 구라한 것 같고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의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믿겠다고 믿는다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믿어져요. 거짓말 같은데 이게 뻥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게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뭔 얘기인가 이해 못하겠는데 믿어져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요 살아나셨다고 하는 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1번 믿음의 소유자,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도 소중하냐?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소중한 2번 믿음의 소유자도 중요하고요. 3번 믿음, 그 믿음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12절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3번 믿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지가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4만 4천이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요 또 그런 모든 이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7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무너진 큰 성인 바벨론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지상의 교회에 다니는 이들 중에 바벨론주의자, 솔로몬주의자,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 솔로몬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지상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름표를 달았느냐? 그 이마나 손에 무슨 표를 받았느냐? 솔로몬주의자, 바벨론 사람,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가지로 은혜의 통로를, 은혜의 방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리스도께 정결이 있는 자, 정절이 있는 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가 되어지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정한 배필로, 정한 신부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따라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14만 4천으로 발견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교회에 발을 디뎠으나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주의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받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돌아보며 경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한 주간도 주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85장. 영원한 세계 밝히나 다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요즘에 보니까 그 코로나가 다시 한 700명대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봄이 돼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데요. 위에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만, 한 두세 달만 어려움 이기면 이제 조금 고비를 넘어갈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증거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내주 충만케 하심이 14만 4천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음료의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 세속화된 교회를 경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